당신은 지금 어떤 평안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 쉽게 무너집니다. 돈이 충분할 때, 건강이 유지될 때, 관계가 원만할 때만 유지되는 조건부 평안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위기, 단 한 번의 실패, 단 한 번의 배신으로도 그 평안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당신이 가진 재산이 줄어들면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 불안한 소문이 들려오면 가슴이 요동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본질적으로 깨지기 쉽고 잠시뿐이며 허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초월적 평안이라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경험하게 되는 평안은 상황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은행 잔고가 줄어들어도, 건강이 흔들려도, 관계에 갈등이 있어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요동치 않는 견고한 힘을 제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말은 군사가 성벽을 지키듯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단순히 조용한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을 압도하고 내면 깊은 곳을 철저히 지켜주는 강력한 영적 방패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피할 때만 존재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위협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문제 한가운데서도 존재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과 담대함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평안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더 쌓으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튼튼한 안전망이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맡기고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바로 그 내려놓음 속에서 진짜 평안이 흘러나옵니다. 당신은 혹시 지금 평안을 찾기 위해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성취, 더 완벽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애쓰며 그 안에서 평안을 보장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바람과 비가 몰아치면 금세 무너집니다. 반면 하나님의 평안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세상의 파도와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평안의 근거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히 주무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은 평안 가운데 계셨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는 사실은 바로 고난 속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평안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평안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힘입니다. 당신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재정이 흔들릴 때, 건강이 무너질 때,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할 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단숨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평안은 오히려 더욱 깊이 드러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신실함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가 그의 영혼을 붙잡았습니다. 사자의 포효와 어둠 속에서도 그는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지만 영혼은 자유로웠고 그 자유가 곧 평안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환난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비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시험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평안과 고난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고난과 공존할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두려움으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회로 바꿉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신의 평안을 빼앗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어떤 평안을 붙잡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무대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근거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 그 속에서 오히려 평안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삶에는 분명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죄가 막힌 상태에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한 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로 자리 잡습니다. 이 평안은 기도를 통해 지켜집니다. 염려는 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그 염려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채워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하며 이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평안을 이어가는 통로입니다. 평안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게 하지만 말씀은 영혼의 닷처럼 흔들림을 막아줍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붙잡는 자는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말씀은 마음의 방패가 되어 세상의 불안이 들어올 틈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성령께서 삶 속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세상의 흔들림과 거짓된 소리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은 특정한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삶 전체를 맡기는 태도에서 흘러나옵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은 단순히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이 평안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지켜내는 힘이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증거입니다. 결국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 흔들리는 평안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초월적인 평안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선택이 바로 당신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